여러분, 십계명의 순서는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떤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이웃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냐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제1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제1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니까 마치 다른 신들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올 때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주시면서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바로의 압제와 애굽에서 구원했고 구출했고 해방시켰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 너희를 구원했더냐?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았더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건져냈고 막강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제압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생존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광야에서 나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했다. 반석에서 마실 물을 냈고 이른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한 것은 바로 나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오직 나만 믿어라. 하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이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어떤 정체성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에 던져지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보낸 존재다. 나는 너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너희를 향해서 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는 계명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인생의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난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나만 신뢰하며 나만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으로 사십시다. 이 세상을 사시면서. 자,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자주 선언하고 계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44장 6절을 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은 여러 존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원치 않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첫째 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너 이 땅을 살면서 나만 신뢰해라. 오직 나만 신뢰해라.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나만 찬양해라. 오직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계명을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9계명들은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은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 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의미가 뭐냐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와 함께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 돼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조금 더 풀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 즉 우상을 두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이 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상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인 그 성도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것, 우상만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우상에게 더 마음을 쏟는 것, 더 마음을 쏟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 행세를 내서 우리가 그 우상을 기뻐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집에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나 당신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함께 지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남편이신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무섭네. 그렇겠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뭘 많이 떠올리냐면 뭐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라든가 뭐 이렇게 금줄, 커다란 어떤 바위를 섬기는 것, 아니면 뭐 돼지머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부적 같은 것들.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에 절하고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절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요 우상을 마음속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다른 신들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도 같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해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래서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나에게 지금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품고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개인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권력, 건강, 몸매, 외모 같은 것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우상이 있어요. 군사력이나 기술 발전이나 경제 번영 같은 것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제 번영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뭘 보고 뽑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봅니다. 경제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도 경제를 살려주면 눈 감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우상이 깊이 빠져 있죠. 그리고 또 지적인 우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만연합니다.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윤이 궁극적인 우상이 되잖아요. 이윤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바로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는 또 뭐가 되겠어요? 자기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을 사랑하고요. 우상을 믿게 되고 우상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우상을 위해 다 쏟아부어요. 우상을 위해서 열정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 정서적 자원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비이성적인 선택과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반합니다.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행복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만족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항상 우상 숭배는 나를 배반해요. 그래서 보면 우상 숭배 끝은 뭐냐면 나를 망가뜨리고요. 내 인생을 파멸시키거나 그리고 주변의 관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지만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신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항상 끼어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학자였던 하비콕스가 이제 21세기를 예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제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원인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렇죠. 돈 때문에 편이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서슴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배우자를 해하기도 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형제에게도 얼마든지 비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욕심을 내기가 참 쉽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과도하게 얻고 추구하고 쫓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은요, 돈을 추구하는 것은 더 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우상이지, 사실은 그 이면 속에 더 깊은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는요,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더 많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축하고 투자를 해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철저하게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이 돈이 두둑하게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안전과 보호를 돈에서 얻으려 하는 우상숭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통장 잔고의 액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시고 평안하시고 만족하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통장 잔고가 두둑하시면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안전을 두시는 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유학 당시에 오랜만에,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다가 오랜만에 제 통장에 200불 잔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00불이 사람을 참 평안하고 든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휘파람 부르면서 일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그 200불의 든든함에 또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운전을 해오는데, 이제 차가 트래픽이 걸려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이제 나가려고 급히 이제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갑자기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 경찰차가 한 대가 키면서 저를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빨리 옆으로 차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통법규 어긴 게 없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뭐 때문인지 아세요? 이 빠져나가는 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으로 페인트 칠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것도 불법이래요. 그래서 딱지를 뗐습니다. 벌금이 딱 2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200불 때문에 든든했다가 제가 마음에 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200불을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하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품었던 것, 지금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진짜 자존감, 이걸 돈으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고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요,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 정말 인색하고 구두쇠라고 막 이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남편은 이 아내를 보면서 낭비벽이 심하고 돈을 헤프게 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은 생각했냐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외모를 관리하고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내가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남편이 막 항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형제님이 전혀 쓰지 않고 베풀지 않고 1원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형제님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전액을 다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 말에요, 이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게 극도로 절약하며 아끼는 것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주는 안정이 더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안정감과 통제한다는 그 우상이 이 남편에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결혼 생활이 완전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절약하지 않은데 뭐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맞아요. 물론 나쁜 일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절약하는 그 속에 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안정감이라든가 통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만약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왜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끼고자 해서 나의 인색함 때문에 혹시 주변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상숭배인지를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재정 씀씀이 때문에 주변 관계가 또 힘들다면, 그렇다면 이도 역시 우상숭배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관계가 갈등 속에 있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들이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돈과 더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슬픈데 어떡합니까?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막 신앙생활이 혹은 우리 어떤 일상생활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롤러코스터처럼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감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고요. 또 슬퍼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우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들, 모든 감정들을 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정을 멈추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시작하는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은요, 그 감정, 너 그 감정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감정이 너를 삼키게 하지 말아라. 두려운 감정이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두려움을 멈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슬퍼하지 말아라, 허무한 일로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에 막 설레이고 기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분명 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기뻐해라, 기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의 감정의 어떤 올바른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감정이 주인이 돼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는 일에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역겹다고 하시는데 내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삶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과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는 그 감정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감정을 따라가고 그 감정에 휘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정의 주인도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상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고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우상으로 섬기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그 공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모든 민족에 다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너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 자리는 뭐가 채웁니까? 우상이 채워요. 우상이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많은 착각을 하지만, 우상 숭배는 절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요, 항상 비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한평생의 싸움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려는 그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고, 애굽 땅에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일들을 시달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막 그 감격이 충만할 때는요,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막 전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고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의도적으로 우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선택할 것을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 그 순간을 두고 너 선택해야 된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그 선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가운데 선택을 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겸하려 섬기려 하는 것.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회적인 인정을 다 원해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우상 숭배를 이겨내려면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된 하나님이신가? 혹시 돈이 나에게 우상은 아닌가? 더 깊이 자리 잡은 돈에 대한 인색함이 혹시 나의 우상은 아니었던가? 나의 인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소원이나 성공에 대한 나의 강렬한 열망이 혹시 내 우상은 아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기운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는 너무도 많은 우상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10계명의 이 1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4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신뢰와 기도와 감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4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단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칼빈의 말 속에서 4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친구들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찬양을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누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인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그것을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어디에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가? 음식인가? 일인가? 미디어인가? 전화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네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내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을 직시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풍성함과 행복은요 오직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과의 깊고 충만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99장이요 이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끊임없이 점검하고 직면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뭘로 세워갑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극복해내려면 결국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이죠? 2달 전인가 3달 전에 이 출애굽기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잠깐 살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 옆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세라상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었던 우상 아닙니까? 이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주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서 단 옆에 세워두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신인 아세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그 신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곁에 같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대판 아세라상을 함께 올려놓을 때가 많잖아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만사형통과 입신출세의 아세라상을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있으면서도 은근슬쩍 그것을 밀어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예금 통장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출세와 건강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서 거룩하게 포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은근슬쩍 아세라상을 껴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세라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만사형통과 입신출세라는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최고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평생토록 이루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누구냐?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우리 인생 속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를 이겨내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딱 서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고 그 안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바람은요, 정말 우리 효민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자리를 딱 자리를 차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뚝 서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기도하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배 전 기도, 예배 중 기도, 예배 후 기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 기도하면서 오고 은근슬쩍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아세라상을 끼워 넣지 마십시다. 그거 다 버리십시다. 오직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번잡했던 것들, 제가 바라는 모든 것들 이 시간만큼 다 내려놓습니다. 저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싶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 예배를 갈망하시면서 이번 또 돌아온 주일 예배도 오시고 또 새벽 기도이든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이든 수요 예배이든 그러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의 전쟁은요 단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요 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요 이내 다른 우상이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요 우리는 매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상으로 섬기는 어떤 섬기고 싶은 것들, 우상으로 품고자 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매력적인 분이 되시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이거 한 가지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요 우상 숭배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